천안시 성쇼운동본부 주최 홀리클럽 주관으로 후원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충남 군선교회 연합회, 중부 CTS와 기독 실업인회의 후원으로 오늘 은혜로운 기도회를 시작할 때 먼저 천안시 성쇼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임종원 목사님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천안 성쇼운동본부는 한국 근대사에 가장 암울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기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1절 연합 조찬 기도회를 하고 또 8.15 광복절 연합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뜻깊은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먼 데서 이렇게 오신 우리 오늘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두 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20장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개별 기도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박한서 사관님, 천안시와 시정을 위하여 김성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김수성 목사님, 촌기총 성시운동본부를 위해서 이만기 장로님께서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소망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광복의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앞서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과 후손들을 위하여 흘린 피와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이 앞의 번영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으나 분단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경계하며 동과 서가 갈등하며 살아온 오랜 세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을 거두어 주시고 무력과 증오가 아니라 대화와 신뢰로 평화와 공존, 평화 상생 그리고 나아가 통합의 과정에서 평화로운 지혜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억눌린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신앙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연합과 통합을 거쳐 하나 되는 통일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읽고 감사하지 못하며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세대 차이로서를 서로 미워했고 거짓과 탐욕과 불의에 침묵했으며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고 약한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하시고 정직과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롭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교육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지가 증진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국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 해외에 나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꿈과 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이 존중받게 하시고 노인과 장애, 나그네 된 이주민과 가난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질병으로 국민을 보호하시고 모든 산업과 일터위에 정직의 쑥으로 복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위하여 굳건히 타오르는 영적 불은 한국교회에 불이하여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목마다 동네마다 교회의 찬송가가 이 나라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분열된 곳에 화해를 주시고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눈물을 흘리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광복의 빛광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회복의 복이 상처 입은 민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이웃을 살리고 자유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끄는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사오니 이 민족의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온 민족이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곳곳에서 이단과 거짓 복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덜 열심하지 못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미혹하는 모든 거짓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천안의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안의 모든 공직자와 기관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섬김의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세워지는 천안이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협력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천안의 문화와 산업이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에도 새롭게 활력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이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 상처와 외로움, 불확실한 미래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학교와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성공보다 거룩함을, 인기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광복의 하나님, 81년 전 이 민족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와 중독과 절망과 세속의 가치로부터 영적 광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을 허락하시고 3년 후 같은 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어 이제까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 천안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도성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천안 성시화 운동본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웃교회 부흥회의 교파를 넘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던 연합의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불편해도 운동장이 꽉 차는 참여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천기총과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 거룩한 전통을 다시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두 기관의 사역은 조금 다르지만 목적은 천안시의 복음화와 성시화입니다. 두 기관이 고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거룩한 연합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두 기관의 리더십과 모든 구성원이 성령 안에서 깊이 교통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이어온 교제와 협력의 전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 천안 땅에 거룩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일에 두 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허락하신 자유를 복음을 위해 선용하며 다음 세대에 책임있게 물려주는 시대적 사명을 두 기관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기총과 성시화운동본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천안시가 주님의 진리와 평강이 충만한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봉독하실 분은 천안시 홀리클럽 회장 최민태 장로님께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안시 장로합창단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교에서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안 장로 합창단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곡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 지휘자가 달라졌습니다. 예, 충남 예구 교장 선생님 정태수 장로님, 천안 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함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잘했지만 오늘 최고 잘한 것 같아요. 또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예배자들이 반응이 리액션이 대단했어요. 청중들이 막 얼굴이 환하고 박수가 열광적이었습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지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천안시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주역이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연합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자다가 깰다라는 주제로 오늘 기도회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차종순 총장님, 지금 현재 전주대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호남신학대학교 4대 5대 총장님으로 헌신하셨으며 광주 동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고 학교법인 신동학원 이사장님이시고 특별히 이제 교리사, 저서로 교리사, 교회사, 로마서 강의 마지막을 웃어라, 손양원, 애양원과 사랑의 성자라는 저서 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최고의 가치를 귀하게 엮어가신 호남 기독교 역사 문화 보존의 최고의 권위자, 각 지자체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세워가는데 최고의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제가 이제 충남 기독교 총회장을 마치고 충남 역사문화위원장을 맡아서 최고 과제가 충남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잘 발굴하며 보존시키며 관광 벨트화할까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그 최고의 숙제를 누구를 만나야 풀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호남신학교 출신의 신대원 동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호남 지역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그 역사 탐방을 그 교회에서 항존직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을 세울 때 항상 탐방을 가는데 누가 그렇게 가장 큰 공로자냐 그랬더니 아이 그야 뻔하지, 차종순 총장님이지. 그래서 당장 연락해라.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주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전주대 이사장님으로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 밤에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아주 절실한 문제가 충남 기독교 역사 문제입니다.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다른 도는 이렇게 잘하는데 충남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전무 1도 연구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종교 편향으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면 되느냐, 강력하게 제가 아주 항의를 했더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TF팀을 결성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인해서 3년 동안의 역사의 흔적들을 15개 시군의 기독교 역사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관광 벨트화하는 것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역사 전공이 아닙니다. 교육학 박사인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역사 전공한 사람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일을 하면 도와 관계를 맺으면 10년 이상은 나 죽었어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하고 싶은 마음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이제 길은 열어놨는데 누가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다시 도지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제가 8월 4일에 직접 만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충청남도는 기독교 역사 문화 유적이 탁월한 것이 많은데 하나도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지사가 전국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전래 기념관을 도지사가 가본 적이 근간에 없습니다. 이번에 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기독교 역사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고 발전시키고 벨트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참 놀라운 기적인데 제가 만난 중에 최근에 만난
위인 중에 최고의 존경하실 만한 분이 우리 차종순 총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고 또 특별히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번 이 행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저는 이제 광복절 81주년 기념 예배니까 광복과 관계된 우리 신앙의 우리 대선배들의 고통과 아픔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우리 임원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천안시의 성시화 운동이 더 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복절 얘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옛날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그 삶을 보면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1984년 100년 돼 가지고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다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기간은 1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몇 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3천여 명,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4천여 명이 왔습니다. 한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참 모판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에 어떤 분들이 오셨느냐 하면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중심으로 4천여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에 거의 3천여 명 넘게가 미국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남자 선교사의 경우는 미국의 전체 인구의 1%가 1890년, 1900년대 초까지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 3년을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전체 대졸자 엘리트로 따진다면 전체 국민의 한 0.3%에 해당되는 최고위급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에 프린스턴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예일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사들은 참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면 연 2,000달러를 받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받느냐? 연 600달러 받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재정적인 지위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 선교사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사회적인, 재정적인 그런 피해를 감내하고 왔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이름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스와인하트라고 하는 1863년생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같이, 테프트 대통령과 같이 세계 무역박람회를 아틀란타에서 개최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5분간만 면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도 복귀다 문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는 말에 예스 할 때까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한국의 선교사로 우리가 가서 당신이 복음 선교사, 의사 선교사, 목사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집을 지어주고 선교 부지를 다듬어주고 선교사들의 모든 가정사를 다 첨정해주고 재정을 다 담당하는 행정 선교사로 가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지금 상공회의소 의장입니다.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타프트 대통령하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무역 박람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이 한국에 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보조 선교사, 행정 담당 선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11년 2월 달에 찾아온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7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를 받았냐? 연봉이 $20,000를 받았는데 한국에 왔을 때에 1,200불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잘 노블하지 않은데 1901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한국 선교를 해가지고 그 텍사스 석유회사 사장, 그러니까 록펠러 계열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이 미스터 세브란스였는데 그 사람한테 $10,000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지금 옛날 대우 빌딩 그 남대문교회 옆에 거기에 5,000평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미스터 세브란스의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현재 얼마인 줄 압니까? 그 돈이 2013년 표준으로 6,700억입니다. 지금은 1조 3천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봉이 $20,000였습니다. 그걸 내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선교사들의 사택을 짓고 미션 스쿨을 짓고 미션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이화여자학교를 짓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옛날 종로에 있는 YMCA 빌딩을 짓고 한국의 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참 행정적으로 스스로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어린이 전도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전도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하는 것을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부터 온 전국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한국의 주일학교를 부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93년에 장로교 교단 4개 교단이 모아가지고 선교 원칙을 10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1번, 2번이 뭐냐면 선교의 대상은 사회의 하층민과 부녀자와 아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도착해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 중에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말하라. 윤치호는 여성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란도 여성해방이라고 그랬고 김필례도 여성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여성들은 밤에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냐 그랬더니 여성들은 음이고 남성들은 양이니까 여자들은 밤에만 다니는 것입니다. 낮에 나가려면 쓰개치마로 하고 가마를 쓰든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고, 이러한 여성들에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자 선교사가 강단에 서면 한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 얼굴이 보일 것 같아서 휘장을 치고, 그리고 남자석 여자석을 하고 여자석은 불을 다 끄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남자 선교사 눈이 여성들 쪽으로 갈까 싶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선교사 눈이 왼쪽으로 가는가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 받을 때가 됐습니다. 선교사 사모님은 휘장 건너편으로 가고 남자 선교사는 휘장 이쪽에서 남자석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합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름이 갑자기 엘리자베스 됐습니다. 우리 김알람 박사의 어머니는 강도르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알람 박사 어머니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오늘 세례 받은 날 가장 기쁜 날이다. 왜냐? 내 이름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교회를 다니면 한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어야 세례를 받았으니까 글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산부인과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당시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보구여관이라 해서 여성 산부인과 병원이 생기고 전국에 있는 선교 센터에서 전부 다 여성들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고, 광주에 있는 그 여수예양원의 의사였던 닥터 윌슨이라는 분이 1909년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눈이 이렇게 부은 남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니까 종기가 났는데 이것이 부어 올라가지고 눈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도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왔어요? 좀 빨리 데려오시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전라도 말로 가시내면 데리고 왔겠소? 이렇게 대답을. 그만큼 여자들은 사회적인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은 결혼식을 할 때에 자기 남편의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선교사가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 입장 하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결혼 주례가 끝나고 왜 서로 얼굴을 쳐다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장할 때 서로 얼굴을 처음 봤대. 그래서 그때부터서 결혼식 2주 전에 결혼할 신랑 신부가 선교사 앞에 와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가정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면 주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여자 결혼 나이 16살, 남자 결혼 나이 20살.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16세 이전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화 여자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6살에 입학을 했는데 9살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 어디 갔다냐 그러니까 시집 갔대. 그래서 선교사들 깜짝 놀란 거예요.
6살, 9살짜리 여자아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호된 중노동을 가정 가사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10-30살짜리 낳을 텐데 10-30살짜리가 아이가 낳으면은 거기서 낳은 아이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산모도 아이도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엄마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6이 되도록 결혼 날 연령을 올렸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해박에 쏟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연속국 제주문이라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냥 실화입니다. 제중원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 지금 우리가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인사동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은 조선사회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정들은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백정들은 질병이 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백정들은 백정들끼리만 결혼합니다. 백정의 신랑은 소 등에 앉혀서 가고 백정의 신부는 널판지 위에 앉혀서 갔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자는 상투를 들 수 없고 여자는 낭자해가지고 비녀를 꽂을 수가 없었고 남녀 모두 조선적 한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백정 마을에 선교사 사무엘 모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모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백정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하다고 학교 건물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것을 데이 스쿨 그랬어요. 그러면 주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썬데이 스쿨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 스쿨, 썬데이 스쿨이 지금 발전한 것이 서울 승동교회이고 그 동네가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백정들 교회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은 철종 임금의 오촌 조카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출정했어요. 근데 이재형이 참석을 했는데 이재형과 그 부인이 동시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좀 짧게 막 줄입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재형이 1914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1924년에 승동교회 목사가 됐고 승동교회 43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부였습니다. 엄귀현이라는 마부였습니다. 엄귀현은 종로 5가에서 말을 타고 오면 종로 5가 입구에서 기도를 하고 5가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동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감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대감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다가 대감님 야수하세요. 시끄럽다 이놈아 해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하도 복기도 못해가지고 엄귀현의 말대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소를 하러 갔는데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이재형 대감이 놀래가지고 선교사들과 가깝게 되고 나도 야소해야 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중에요, 이 엄귀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14년에 본인이 이제 교회를 서울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지금 우리 합동 예배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엄귀현이 그 교회 집사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철종의 오촌 조카 지금 고종의 자리에 가야 될 그분이 마부 최하층에 있는 마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형님 잘 지냈습니까? 아니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에 여기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엄규현에게 이 재형 대감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 자네가 나보다 나이가 5살 많대. 또 자네가 야소헌지 나보다 훨씬 선배 아닌가. 그러니까 야소도 선배지. 하고서 같이 나중에 엄규현 그 마부 출신 승동교회 장로하고 이재형 대감이 장로가 되고 같이 당회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놀라지 않는 것이 진짜 놀랄 일이다 이것이. 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인권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1895년에 우리가 갑오경장을 할 때에 선교사들이 직접 개인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느냐 여러분 아시죠? 모든 계층 구조를 없앴습니다. 500년 동안 내려온 조선사회의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과거에 응시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누구였겠습니까? 배제학교, 경신학교 출신의 기독교 계통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대다수가 사회의 하층민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들어서고 1910년 이후에 그분들이 한국의 모든 중요 관직을 다 차지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천지개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믿는지 야소교 집안 됐는지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면은 한 5대쯤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뿌리가 확실하니까. 한 3대쯤 됐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바꿔 놓는 일을 기독교가 했습니다. 인권의 회복이요. 모든 사회 계층 구조를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야소교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이 충청도 양반들 지금도 모든 선산에 가서 다 시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다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는요, 제주도 기독교인들의 80%는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신구간이라 해가지고 정월 대보름 앞뒤로 일주일 아니면 이사가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미신에 갇혀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도 그런데 서재필 박사가 1897년에 코리아 리파시토리라고 하는 이 영자로 된 잡지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897년 한국의 이 국가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450만 달러라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 팔도의 땅값을 환산하면 400만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한 해 동안에 무당한테 푸닥거리하고 점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굿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묘 옮기고 등등등등 하는데 그의 한 해 동안에 쓴 돈이 얼마냐면 1200만 달러를 썼다고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국가 예산의 2.7배, 8배를 우리는 굿하고 하는데 다 썼습니다. 무당인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 기도자들 한 분이 천안은 걱정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와서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9가지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남장로교 선교사 구역에서는 철저했습니다. 첫째는 개종의 동기가 순수할 것. 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세례가 안 됐습니다. 개종의 동기가 순수할 것. 두 번째, 공예배를 다 참석할 것. 옛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 이 동네는 잘 모르겠네요. 최소한 30리, 40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집신 신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공예배를 수요일 낮 갔다 오고 주일 밤 갔다 와야 됩니다. 남자들은 오케이, 여자들은 어쨌겠습니까?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것.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세례 받기 전에 4명에서 5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것. 그게 다 통과됐습니다. 이 전 조건이 다 돼. 그 다음 조건이 뭐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말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했냐면요. 1916년에 기독교 대한 부인 절제회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담배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28년에 대한민국에서 국가 예산의 수입 항목의 3분의 1이 무슨 항목이냐면은 술, 담배, 주세, 인세였습니다. 이거는 기독 신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돈이면은 100평 집터에 10칸 기와집을 94,445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역사하는 사람은 다 외웁니다. 94,445채를 지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중등학교를 짓기로 하면은 800개를 지을 수 있어요. 600개를 지을 수 있다. 초등학교를 짓기로 한다면 800개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 술, 담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는 세례 받을 때 술, 담배를 하면 세례가 안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절대로 세례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낸다고 하는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사라고 하는 건 이 정령숭배,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이 살아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저급한 종교 형태고, 일본 천황숭배도 결국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게 되니까 가장 크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 준비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사가 없어지니까 제사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안동지방에서는 홍동백서 아닙니까? 그걸 어겼다고 그 며느리를 몽배달아 죽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세례 받을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부인이 1번이요, 2번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1900년도 초에 가장 새로운 신흥 붐 도시가 목포였습니다. 함흥에서 그때는 이
우리나라 경찰 제도가 1894년에 바뀌는데 총순이라고 한다면은 지역에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하여튼 무궁화 셋이나 넷 될 정도의 그런 직급입니다. 그분이 목포에 왔습니다.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김총수는 목포에 와가지고 경찰서 서장과 동시에 목포에 주조장을 차렸습니다. 양조장을 차려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일본 도시가 다 해결되고 만들어지고 양조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손등에 종기가 났는데 아무리 해도 이 종기가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병원에 가서 이 종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명을 건지고 선교사들이 하는 야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볶았습니다. 야소호자. 그래가지고 김총순이 세례 받을 때였는데 문답을 합니다. 살고 있는 부인이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다. 거기는 통과. 근데 술, 담배는 내가 양조장 사장인데요. 안 통과.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오다가 이게 1860년생인데요. 이분이 좀 성질이 났던가 봐요. 내가 세례를 기회에 받겠다 하고서 뭘 결정했느냐? 김총순 직을 버렸습니다. 총순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양조장을 팔아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확실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확실합니다. 세문안교회 당회록을 보면요, 홍 누구누구 장로 아직도 2번하고 살기 때문에 수찬정리 몇 년 정확하게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1번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1번 부인하고 살지 않으면 세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세례받을 사람을 물어봅니다. 저 사람 당신이 보기에 야소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친구 야소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통과. 안 그러고 옛날이나 똑같아요. 노통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세례가 안 됐습니다. 세례 합격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5%였어요. 그런데 그 5% 세례에 합격한 사람이 당시 20만이었습니다. 20만. 3.1 만세 운동할 때에 대한동포 2천만 동포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2천만 동포의 몇 프로입니까? 20만이면 1%. 1% 기독교인 중에 3.1 운동을 해냈습니다. 1%가 해냈어요. 그러니까 춘원 이광수도 1917년에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1번이 서양 사정을 알게 했습니다. 2번이 우리에게 한글의 고귀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글로도 이 고귀한 사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해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성이 제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종 미신을 제거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사들이 겨울이 되면은 남자 반 10일 성경학교, 여자 반 10일 성경학교, 그 다음에 그것을 서너 번씩 하면은 한 달 성경학교. 아마 여러분들은 달 성경학교라는 말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옛날 달 성경학교를 했어요. 달 성경학교를 서너 번 통과하면은 이제 신학반, 전도사가 되는 반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몇 년 동안에 가장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는 지금까지 나이에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저 위에 형이 지금 85인데 미국에 삽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며칠 전 전화 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성경 124번째 읽기 시작했다. 저는 신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을 읽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속으로 3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대학교 우리 학교 법인에서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매주 월요일 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헬라어, 라틴어, 루터,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중국어 이렇게 해서 6개 국어로 로마서 공부를 13학기 했습니다. 사복음서 공부를 3학기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강의 2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한 200구절에서 300구절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성경학교를 졸업하는 때면 어떻게 공부한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 대지는 무엇이다. 2장 대지는 뭐다. 3장 대지는 뭐다. 4장 대지는 뭐다. 이것을 전부 다 알고 답을 해야지만이 10일 성경학교, 달 성경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던 그 선배님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회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 신학 박사들, 철학 박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the Bible itself, the text itself, 성경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해석, 주석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성경을 100독 가까이 했는데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 질문하며 읽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지금 9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아는, 성경 자체를 아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들에 대한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한 사람의 세례 교인을 얻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를 선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1911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에서는 세례 교인 한 사람을 얻는데 630달러 정도를 들었다. 아니, 미안. 960달러를 들었다. 960달러. 960달러는 뭐냐면은 당시 배 타고 미국에서 주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를 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뱃삭이 600달러입니다. 일본에서는 얼마나 들었느냐? 일본에서는 179달러를 들였습니다. 한국은 54달러 들었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 들었는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세례교인이 나왔는데 중국은 몇십 년이 지나서 세례교인 1명 나왔고, 일본은 12년 정도 지나서 1명 나왔고, 우리 한국은 선교사 오신 지 2년 만에 우리나라의 노충경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서경조 목사의 아들이 서병호 씨인데 최초의 유아세례 교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에서는 1시간마다 1명씩 세례를 받는다. 1시간마다 한 명씩 세례를 받는다. 군산 전주에 있었던 전 위렴 선교사라는 분은, 정킨 선교사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나는 미국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 신학교 동기 목사들보다도 6배 칭찬을 더 받을 것이다. 왜냐? 내가 한국에서 세례 베푸는 숫자가 미국에서 베푸는 숫자보다도 6배 많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에 몰목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희가 보기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회 자체가 이끌어서 학교까지 발전시킨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1883년에 세워진 솔례교회입니다. 솔례교회의 서경조가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서경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나다에서 독립 침례교 선교사 2사람이었는데 페닉이라는 사람하고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해서 제일학교 그랬어요. 해서 제일학교.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그 해서 제일학교를 맺는 그 원래의 황해도 장현 솔레에 있는 그 솔레골에 있는 원래의 터줏대감은 김성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판세를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서병호, 서광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 사람들과 서경조 학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솔레교회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딸이, 그러니까 김윤방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딸이 김함나였어요. 그러니까 함나라는 말은 한 나라를 한문으로 함나 그랬어요. 그래서 김함나는 누구고 결혼했냐면 남궁혁 목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남궁혁 목사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1925년에 장로의,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남궁혁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궁혁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김윤방은 김세라라는 딸을 뒀는데, 김세라라는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러면은 세브란스 병원을 나온 의대 졸업생 고명우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세라하고 고명우가 낳은 딸이 누구냐면은 고에스더, 고환경 박사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황해도 장현 솔레골, 옛날에 임꺽정 나오고 장길선 나온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가 만약 기독교가 안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김필순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김필순은 우리나라 최초의 7명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브란스 병원 1회 졸업생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필수는 의사가 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주 조선 독립군의 군의관 역할을 했습니다. 참 우리 선배들은 아름답습니다. 김필수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의사로 있다가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김필수 밑에 김구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김구례 씨는 양응수 목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노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냐? 김순애가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누구냐면은 김규식 박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김규식 박사가 누군 줄 압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이었어요. 예? 파리 광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1928년 해가지고 우리 초대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부통령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리 광화하고 해서 김규식 박사가 나왔습니다. 김순애 씨는 김규식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필례는 세브란스 병원을 나오는 최흥종 목사의 동생인 최영우하고 결혼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한국을 바꾸는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땅에 와서 했던 가장 큰 영향력은 그게 뭐냐? 그거는 한국의 남학교, 여학교를 세워서, 당시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는데 여자 학교를 꼭 세워서 남학교, 여학교, 그 남학교, 여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3.1 만세 운동에 여자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만들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것이 1919년입니다. 김마리아 아시죠? 김마리아는 대한애국 부인회를 만들었는데 이 남궁현 목사의 처자였습니다.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을 어떻게 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에가 골수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형부가 미국으로 가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치료해줘가지고 김마리아는 원산에 있는 마르다 윌슨 여자 학교에서 교수로 했다가 1944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만일 기독교가 그 황해대 장현 솔례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보기에 나물 캐는 처녀, 그 다음에 남자들은 뗄나무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문이 됐습니다. 서경조 목사의 아들 서병호의 손자가 우리 서경석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저하고 프린스턴 동창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병원은 뭐 했느냐? 병원은요, 모든 의사 선교사의 글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는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미신까지 치료한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술적인 의미로 병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콜레라가 왔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이 있고 동학청일전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콜레라가 왔습니다. 뭐 콜레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고정에다 불러가지고 이 일에 좀 앞장서달라. 언더우드가 편지를 했습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형이 5,000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마포에다가 쉘터라고 하는 콜레라 환자 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지금 우리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적십자 완장을 차고 콜레라 환자를 이게 떼매가지고 마포까지 다 날랐습니다. 그때에 닥터 윈스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 선교사가 왔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다가 설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살로리라고 하는 설사제를 먹여가지고 환자가 오면은 아주 설사를 싹 해버리게 만들고 그때부터 펄펄 끓은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쉘터에서는 66% 환자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치료하는 데서는 33%밖에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돼가지고 콜레라가 잠잠하니까 고종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많은 선물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 세브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일당같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돈 받으려고 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일당을 내놔가지고 세브란 교회 옛날 한옥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소교는 이 교회를 뿐만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콜레라가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했냐 그러면은 무당을 부릅니다. 그러면 무당이 고양이 갓을 쓰고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뱃속에 쥐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콜레라를 영어로는 쥐병이라고 그래요. rat disease였어요. rat. 쥐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탈수가 되면은 이게 협착이 되고 장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쥐가 안에서 장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고양이 행동을 하면서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굿이 끝났어요. 갈 때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줄을 매달아 가지고 문고리에다 놔두고 회초를 하나 주고, 배가 아프면 고양이를 때리면 야옹하면은 쥐가 나간다. 이것이 치료법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렇게 치료했어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인두로 이 상처 자루를 이렇게 다 지졌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나 환자가 왔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월신 의사가 어떻게 치료했느냐 그랬더니 무당에 가서 점을 했더니 쟁기 삽 앞날, 쇠로 된 삽 앞날을 쪼개서 먹으면은 낫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쟁기 삽 앞날, 쇠로 된 거를 쌀알처럼 쪼아가지고 거기서 배에다 가득 담고 왔어요. 수술해서 다 끄집어냈어요. 이게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 준 것입니다. 1956년에 전주 예수병원에 구바울이라고 하는 폴 크레인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였고 서울에 있는 재외 공관원들의 주치의였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폴 크레인이 있는데 1956년에 여자아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9살짜리가 배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검사를 해보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자아이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핀셋으로 하나, 둘 끄집어낸 회충의 새가 숫자가 1063마리가 나왔습니다. 회충이 장 폐색으로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구바울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산토닉 먹고 회충 갖다 바친 일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야소교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한국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의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의 최고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에 카딩턴이라는
허버트 카딩턴이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1948년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의사입니다. 아버지도 의사입니다. 본인은 코넬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여자 간호사,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중국에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결핵 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결핵을 다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전라도의 인구 600만인데 300만이 결핵 보균자다, 감염자다. 그런데 병원에 이 병수는, 이 병실에 있는 이 베드 수는 60개밖에 안 되니까 환자들이 들어오면 6개월만 진료시키고 내보내고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 환자를 회신하는데 환자 하나가 각혈을 해가지고 이 피가 기도를 막으니까 얼굴이 펄게 질려서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의사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호번이라는 카딩턴 선교사는 그때에 그 쓰러져가는 여자 환자의 입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하면서 결핵균 득실득실하는 가래를 전부 다 뽑아내서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재창이라는 한국인 인턴은 놀래가지고 병원 예배당에 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광주 양림교회에 종소리가 나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고호번 원장, 카딩턴 원장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원장님은 사택으로 간다고 교회 앞을 나섰는데 교회 앞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대변, 옛날 여러분 똥장군 아시죠? 똥장군 해가지고 씻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양복 입은 서양인 미국인 의사가 병원 원장님이 그 똥장군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뒤를 밀어주면서 가는 걸 보고 이재창 의사는 완전히 그냥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 오셨던 기독교인들은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수술을 환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보다도 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병원, 그 다음에 학교는 교회와 함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끝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천안시 성시화 운동을 하시려면 왜 우리가 성시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천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것을 꼭 말해야 됩니다. 제가 총장으로 2004년에 됐는데 저희 학교에 선교사 묘역이 22기가 있습니다. 선교사 본인들, 자녀들, 가족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22분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1000여 명이. 근데 1000여 명이 나왔는데 그 1000여 명의 850명이 호남 지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교자들을 전부 다 발굴했습니다. 제가 현재 명단을 찾아낸 것이 720명까지 명단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위해서 우리 이사회에다 보고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 정신과 순교 정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20억 모금해갖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 순교자들의 얘기를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책으로 펴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광주 당시 시장 박광태 시장이 왔어요. 4시간 반 있다 간다. 아니 40분만 있다 간다. 40분만.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박광태 시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 묘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자녀들은 누구다 하는 얘기를 쫙 했더니 박광태 시장에 안 가고 거기에 4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있으니까 광주시청 국장급을 데리고 다 왔어요. 또 가서 또 설명을 또 했습니다. 이렇다. 그랬더니 2달이 지나니까 양림동을 역사문화마을로 제정하고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다.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걸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7억 사업으로 그걸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국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내려와요.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데 마침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아주 가까운 지인이 그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손에 전달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돈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힘이 없다. 제가 1년에 천주교인과 개신교 교인을 합치면 1300만이다. 1%가 여기에 와서 다녀가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3만이요. 그럼 한 달에 10,000명씩 오는 것입니다. 저는 10,000명이 양림동에 와가지고 그 중에 1%가 선교 동산에 올라간다기를 바라는. 그러면 1%, 10,000명에 1,000명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명 중에 그 중에 1%, 또 1%. 그 적은 숫자가 거기서 선교사들의 삶을 알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지금 얼마가 온 줄 압니까? 매년 50만에서 60만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200억으로 뻥튀기 했습니다. 저는 307억으로 뻥튀기 시켰습니다. 안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하여튼 일단 천안에서도 천안의 기독교 역사를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을 양성해라.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숨은 얘기를 찾아내서 말을 해라. 그러면 성시화 운동은 된다.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서 부족한 종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안군, 천안 일대를 기독교의 성지로 바꾸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하신 목사님들, 모든 교우들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찾고 기념하는 것,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대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우리 차종순 총장님이 자다가 깰 때라라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셨지만 유사한 말씀으로 이 시대 정신을 바로 깨닫고 역사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잘 기념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축사 순서인데 이제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못 오셨는데 오늘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차덕환 교육장님, 이제 매국교회 장로님이신데 일찍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셨고 교육의 제1선의 책임자로 계신데 오늘 축사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아요. 귀한 장소로 허락해 주신 열매 맺는 교회 안준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종원 목사님, 최민태 회장님, 차종순 목사님, 남상훈 목사님, 그리고 천안 홀리클럽 회원님들과 천안 장로 합창단 단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복 81주년 기념 연합기도회의 특강 주제가 자다가 깰 때라 였습니다. 81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건 결국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천안의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든든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연합기도회가 우리 천안과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성시운동본부 사무국장 김원일 장로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과 또 외에 참석하신 모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열매 맺은 안준호 목사님과 당의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광복 81주년 연합기도회를 기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성사되도록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봉사하는 천안시 일천교회 20만 성도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정 끝난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성시와 본부는 행사가 끝날 때 단체 사진 찍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사항 외에 우리 특별히 충남 천안교육지청 차덕환 교육장님이 충남 교육의 대략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 비중은 상당하죠. 우리 유창기 장로님이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충남 교육의 제1선의 최고의 수장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위해서 충남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일이 있나니.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56대 대표회장 남상훈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광복 완성과 평화 통일을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남종과 여종들 위해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 정신과 순교자의 정신과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념하며 돌아가는 또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광복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천안시 70만과 천안시 750개의 교회와 모든 목회와 소동도들 가정과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장소를 제공한 열매 맺는 교회와 안준호 목사님 모든 성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광복 81주년 연합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5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기념 차량을 위해서 우리 장로 합창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목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쓰신다고요? 그럼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